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본문에 제목들이 좀 붙어 있어요. 제목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33편의 내용은요, 정말 잘 아는 내용이에요.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내용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본문 133편과 134편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133편이 낮 시간에 부르는 찬양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과 함께 또한 134편은 밤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찬양 부르는 삶이 바로 가장 축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3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는 찬양이라면 133편의 경우는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편 133편과 134편을 함께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온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 개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133편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134편을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요,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이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처럼 무명의 크리스천이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공로나 그 어떤 자격도 모두 다 상관없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저 찬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2개월을 말씀을 드릴 때 그때에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집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어디 거리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요.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2018년의 여름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8월 1일 날 서울 기온이 몇 도였는지 아세요? 39.6도였어요. 이날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록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춥다고 하는 지역이 북한의 중강진이에요. 그럼 중강진이 얼마까지 내려갔었냐면 2018년 1월 11일 날 영하 43.8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중강진이 8월 1일 날 39도가 넘었어요. 그러니 이날은 정말 미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동네에 있는 도서관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은이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책을 지은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책이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책입니다. 정말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눈에 번쩍 뜨일 만한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이다. 정말 이 귀절이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동안 저는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 22개월 동안에 제가 목회길을 꼭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중단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 응답 없으신 주님께 제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22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제가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응답인데 그 응답이 저한테 맞지 않는다고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거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왕 다윗이나 그 누군지 알 수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곧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그런 모든 부분들도 다 동일한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이라고는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출석하던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옮긴 교회에서 개척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고 서울에서 개척을 준비하던 도중에 대구에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서 개척할 수 있게 되어 지금처럼 4주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시편 133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이든 시편 134편을 기록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항상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133편의 1절하고요 134편의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시편 둘 다요, 보라라고 권면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1절을 보니까 서로 연합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연합한 모습, 또한 서로 잘 어울리는 모습이 선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장례식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한 대학병원에서 장례식장에 위로 예배를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방 옆에 옆 호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가 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굉장히 견디기 힘든 소리들이 나고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큰 소리가 나다 보니까 먼저 같이 왔었던 성도님들은 우선 교회 차로 가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의 빈소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저는 잠깐 남았었습니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추모 화환들이 다 날아다니고 날린 겁니다. 보안 요원으로도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엔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 가운데 유족이 있는데 그 사람을 경찰이 연행을 해 갔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장례식장에서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싶어서 슬쩍 그 빈소를 봤어요.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다행히 그 빈소에 향로하고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것을 보고 나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들하고 자매들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돈 문제 하나로 빈소 하나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연합하고 어울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요. 죄인인 사람은 함께 연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등지면서 사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비롯한 육적인, 영적인 모든 양식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다 끊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실력 가지고만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 마음 안에 탐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항상 작게 보여요. 남의 가진 것은 항상 좋아 보이고 커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경쟁에 시달리게 되고요. 내 떡보다 다른 사람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으려는, 그리고 그것을 내 소유 삼아야만 마음이 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늘 세상에는 항상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는 파괴적인 마음이 깊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파괴적인 마음이 연습이 돼요. 그 연습이 된 마음을 가지고 자연도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면 그 마음 안에 생기는 것은 항상 분노와 질투, 미워하는 그 증오심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항상 사랑한다,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모든 것을 다 미워해요. 근데 무서운 거는요, 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서 연습이 되면요, 어디까지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요. 결국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죠. 넌 죽어야 돼. 너는 가치가 없어. 넌 세상에서 빨리 사라져야 돼. 자꾸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요, 결국엔 자기 자신도 미워하게 돼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요, 연합하고 어울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진정한 연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온전한 연합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에 어울리는 것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아니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가령 돈을 벌기 위해서 연합하게 되거나 혹은 축구를 위해서, 자기 취미를 위해서 어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는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울리고 연합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평화로운 세상이나 살생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불가능한 관계인 이리와 어린 양, 암소와 곰,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지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관계가 어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못하는 불가능한 관계를 따진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과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사람이 어울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아멘. 도저히 어울리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어울릴 수 없는 불가능한 관계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담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배를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연락하시며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 도저히 어울리지 못하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연합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133편 2절과 134편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요, 아론이 나오고 또한 성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합당한 지파는 아마 레위 지파일 겁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10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뭐가 없다고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단순히 보면 레위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다 물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것도 물려주시지 않으시면서 말씀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부동산이야. 내가 너의 재산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은 텅 비었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가슴은 전혀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이와 달리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지 잘 보시면 부자예요. 근데 젊어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성격이 조금이라도 오만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까지 꿇을 정도예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선함과 영생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삶의 통찰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서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재물 때문이에요. 자기가 소유한 자랑스러운 것들이 영생을 다 방해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의 소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애정 가득한 충고에 오히려 뒤돌아서서 다시 자신의 갈 길 간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지킬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영생을 소망하면서 나왔지만 영생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음을 증명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멀리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자기 자신의 재산과 자기 자신의 가족을 다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롯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시대는요, 나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에 드는 대로 해라. 나는 괜찮다라고. 네가 왼쪽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제안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가족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재산과 재물과 가축과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너무 편안하게 롯과 다른 길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롯한테 네 가고 싶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소유보다, 우리가 가진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게 됩니다. 아니, 레위 지파처럼 내 분깃과 내 몫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여럿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연락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교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문을 닫은 교회가 8,000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성도의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대형 교회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져서 중소형의 교회는 정말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겪고 나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겁니다. 말씀과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정말 많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 뚜렷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런 걱정에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요. 하지만 저는요, 아직도 세상과 다른 힘, 곧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의 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능력을 저는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서 레위 지파처럼 자신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아직은 힘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저 개개인의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모범으로 계시고요.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위해 또한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으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케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나날이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133편 3절과 134편 3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하며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귀한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요. 또한 매일같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계심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산정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